이상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올 세대들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만을 추려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사역이 지나고 갈릴리 호수, 흔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왜 여기선 바다라고 하냐면 바다의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이 13km, 길이가 22km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래서 수평선이 보이는 마치 정말 바다 같은, 그래서 해발 12, 3m 위에 있으면서 주변에 또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광풍이 몰아치면 정말 파도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마치 바다 한 군데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바다 같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 뭐라 그래요? 마침 그때 광풍이 불었다, 파도가 쳤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여기는 너무 똑똑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셔. 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호수에서 그렇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자들은 만만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광풍이 붑니다. 딱 불어오니까 야, 또 파도 친다. 야, 요한, 야, 물통 가져와봐. 야, 돈 내리고, 야, 물 떠내. 야, 물 떠내. 근데 그 중에 이제 마태 같은 사람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배멀미 할 수 있겠죠. 야, 괜찮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뱃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아서 깨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깨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막 깨워요. 주님이 딱 일어나. 그러더니 주님이 멋지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고. 우와. 그러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딱 돌아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베드로 괜찮냐? 아, 참 멀미하고, 야, 얘 왜 이래? 막 다 내어내고, 아이고 얘들 진짜 고생 많았네. 아유, 괜찮아? 야, 빨리 깨우지 그랬어. 그냥 내가 한 방에 해결할 텐데. 우리는 왠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풍랑을, 그 파도를 잠재우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배는 뭘까요? 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도 풍랑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탄 그 배도 광풍 만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뭘 만났다? 풍랑 만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분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동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아요. 또 얘기하니까, 한 달 내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진짜야? 그럼요,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진짜지? 그러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1년 내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젊은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뭔 복을 받냐? 양복도 한 벌 안 생기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잘못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풍랑 만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풍 만난 분 계십니까?
어떤 풍랑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지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십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다다르면,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건 남편의 문제이건 돈의 문제이건 질병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간에, 그 광풍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예요? 우리의 뭐가 떠오르죠? 지난날의 죄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게 되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뒤에서 땡겨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면 딱 이래요. 네가 무슨 거기 나갈 자격이 있어. 지난날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원망하게 하고, 아니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대표기도 하려고 딱 올라가려면, 야, 네가 지금 기도할 자격이 있냐?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을 자격이 있냐?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했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 그 배도 풍랑 만날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어떠한 풍랑이라도, 질병의 문제이건 돈의 문제이건, 그것이 10억이건 50억이건 100억이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누굴 탓하고 원망할 때도 아니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꽉 차게 하는 분이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세요. 정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은요 나의 반응, 풍랑에 대한 나의 반응, 즉 뭐예요? 나의 믿음에 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만날 때, 자,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맨날 할렐루야 찬양해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풍랑 만났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는 그냥 종교인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풍랑 만났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일어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럴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궁금하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크기의 풍랑이라도, 얼마만한 풍랑이라도 다 잠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 딱 만나면 어이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며, 이때가 내가 믿음을 보일 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환경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닭처럼 환경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손을 내밀고 있는데 계속 땅만 봐, 내 환경만 봐, 내 문제만 바라봐.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풍랑 만나니까, 파도 치니까 뭘 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내가 기분 좋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으면 난 믿음 없는 것 같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그런 우리의 인생 다 끊어내십시다. 아멘. 믿음의 기반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외우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어. 찬양하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은 다 했어. 딱 돌아서 교회를 나갔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찬양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광풍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다 아는 성경 말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부들이 금을 정리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근데 기껏 금을 다 정리해가고 있어. 기껏 다 정리했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았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알기로 직업이 목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상을 이렇게 깎아라, 뭐 대패질 이렇게 해라, 못을 이렇게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따라 보겠는데, 주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릴리 어부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어부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깊은 곳, 낮은 곳, 앞쪽에, 뒤쪽에, 옆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다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오늘 그물을 내리는 건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쯤 베드로가 말할 것 같지도 않으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그 다음 일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야야야, 옆에 배를 막 불러. 얄라발라발라 막 요한하고 막 다 불러.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배에다가 같이 실는데 두 배가 뭐라 그래요? 거의 잠기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환경 가운데 있느냐? 내 상황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풍랑 만났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며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두고 온 가스불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생각, 남편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는 그 사람, 여러분의 상황이 풍랑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겠다. 어떠한 풍랑이라도 어떠한 광풍이라도 주님은 잠잠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웅에서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서 43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이 노예 생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장 8절을 통해서 내가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번 3일간의 집회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겠다,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낭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형통함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에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의 미래에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다. 이 3일간의 집회에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믿음 없이 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환경만 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환경이, 내 상황이, 내가 광풍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3일간의 집회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